오늘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들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에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북쪽에 가나안 땅의 한 중간 지역을 요셉 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실로에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7지파 중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49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굉장히 사납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와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유다에 속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지, 가나안 땅 전체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속한 자가 되고 북쪽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위쪽부터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경기도하고 강원도 거기에서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과 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쪽에도 경기도가 있고 남쪽에도 경기도가 있어요. 강원도도 북쪽에도 경기도가 있고 남쪽에도 경기도가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휴전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남과 북 사이에 딱 끼어 있으면서 나중에는 남쪽에 속한 것이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위쪽으로 이렇게 서로 나라가 갈려지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로 산지가 많아요. 산지. 그 산지를 정상 부분에 교통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오고 가는 이 교통로가 잘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대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해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거쳐야 되고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해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거쳐야 돼요. 늘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곳이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막 물어뜯는 이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사나워야 되는 거예요. 호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가서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막 사나워요. 그게 이제 위치상, 자기들이 받은 땅의 위치상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싸나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미 그가 어떤 곳에 땅을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위치상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3장이에요. 33장 12절 말씀.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곁에 안전하게 사는 자, 그리고 날이 마치도록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면 이 양쪽 어깨 사이면 이 심장이 있는데 가슴이 있는 데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두 팔로 이렇게 착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늘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장 곁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실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그저께 주일날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다 건립을 했잖아요. 여기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으로는 실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성막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사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곳이 이 베냐민 지파, 그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8장에서 21절에서 이제 28절까지 보게 되면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성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고을이 있는지 쭉 이렇게 이름을 쭉 대주셨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 하나하나를 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성마다 다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족장이라고 봐야 돼요. 부족장.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7족속인데 그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쭉 이렇게 흩어져 살 때 그 사람들은 더 작은 부족 단위로 한 도시를 이루고 한 마을을 이루고 거기에 성을 쌓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기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 거기에 수많은 나라로 착착착착 다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족 단위로. 여러분, 그게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했을 때 7족속이 살아도 전체가 하나의 큰 나라의 형태를 이루면 훨씬 더 강하고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부족 단위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그 부족 국가가 되어져서 그 조그만한 도시에 10만 명이 모여 살든 5만 명이 살든 그게 하나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고 그 전통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 중동 지역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요 에미레이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국가라는 뜻입니다. 아랍 부족 중에 5개 부족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5개 부족 중에서, 부족 국가 중에서 그래도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그 연합국가의 왕이 되고 나머지 5 국가들이 그냥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연합은 했지만 그 부족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살아가요. 하나하나가 부족 5개가 하나하나의 나라의 형태인데 그게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그 부족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이루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부족이 훨씬 더 유대감이 크고 그 자치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어오는 국가의 형태이거든요. 그 형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그대로 지금까지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3,000년, 3,5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현재의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난리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전 세계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2차 대전, 1945년 이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참 큰 비극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는데요.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너희들 나라를 독립시켜줄게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한 2000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찾겠다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영국이 너희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라, 독립해라 해가지고 허락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어도 영국이 거기를 식민지로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너희들 여기다 나라 세워. 원래 자기들 땅이었으니까요. 그럼 원래 자기들 땅, 자기들이 살던 곳이지만 2000년 동안 그걸 떠나서 그냥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20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내 땅이다, 서로 내 땅이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땅, 내 땅이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200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하고 서로 이게 내 땅이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영국의 도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거기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을 이겼어요. 자꾸 동쪽으로 밀어내가지고 그 일부의 많은 수가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요단강 건너서, 또 일부는 북쪽에 레반으로 도망가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요단강 서쪽에 정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독립이 되면서 가나안 땅에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동서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동쪽으로 밀리면서 원래 이제 지중해 이쪽 해변부터 이스라엘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동쪽으로 밀고 해서 이렇게 요단강 서쪽 이렇게 안쪽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요단강 서쪽의 일부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의 유대인들이 또 살게 되죠. 그 팔레스타인 중에 일부가 과거에 블레셋 지역이었던 이 해안 지역에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부족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자꾸 전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영어로는 PLO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도체제, 그들을 통치하는 집단이 생겼던 건데요. 그 집단들이 이제 연합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 빼앗아서 얻은 땅입니까? 갈렙이 빼앗은 땅이잖아요. 갈렙이 빼앗은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잖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 그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유명한 곳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을 때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자기 아내를 거기 매장하고 자기도 죽었을 때 아들 둘이,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 거기다가 아버지의 무덤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무덤도 둘로 나누어 있어요. 여기 무덤이 있다면 여기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한쪽은 그 아랍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랍 사람들도. 요 반으로 나누어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의 그 현재 서로 다투고 있는 비극적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곳이 이 헤브론의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유대인하고 굉장히 지금 한 2년이 거의 다 되도록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이제 거의 휴전에 이를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며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이 아랍 부족, 헤브론에 살고 있는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 전체 연합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부족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막 싸우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 더 이상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우리 독립할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전체가 하나의 정치적으로 모여있는 연합한 그런 형태인데, 이 그들을 연합하고 있는 이 단체 피에로라고 했는데 최근은 그 이름을 PA로 바꿨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돈을 막 대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왜 러시아가 들어왔느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고 자유주의 체제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 싸움을 위해서는 이 아랍 전체 팔레스타인 연합 부족들을 다 연합시키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사람 군대를 차출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꾸 전쟁터로 내보내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랍 연합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도 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물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도 파이프를 잠가버리면 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여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헤브론 사람들한테 물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만 좋게 하면 그냥 자기 부족 국가 형태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평화롭게 협정을 맺자,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협정을 정식 맺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PA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연합 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부족들이 서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전쟁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상당히 참 안타까워하는데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던 이 부족들의 연합, 부족들 간의 국가, 부족 국가 형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형태지요. 조그만 동네 하나다가 이 군산이
군산이 그냥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이런 형태를 많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군산 하나가 나라의 형태를 이룬다고 하면 군산이 나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죠. 막 그런 형태라면 전주와 이리와 군산 이렇게 세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서로 하나의 국가 형태가 띈다면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자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놓고도 이게 군산 거냐 부안 거냐 김제 거냐 막 계속 싸움이 있었잖아요. 저 새만금 그 중간쯤에 새로운 항구를 만들면서도 이게 군산 거냐 부안 거냐 김제 거냐 한참 싸움이 있다가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 가지고 이 군산항하고 새로 만든 신항하고 그냥 같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군산에 속한 걸로 정리를 해줬으니까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런 거 하나를 놓고도 자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군산이 하나의 국가이고 김제, 부안이 다 나름대로의 국가 형태를 띈다고 하면 그런 거 놓고 지금 피 튀기게 싸우는 거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오래게 정동에서는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연합 국가 형태를 띠게 되어지는 거죠. 부족들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면서 현재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막 많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은 이렇게 조그만 부족 단위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누어지죠. 12지파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건 그 지파 하나하나가 국가가 아니고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국가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형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번째